들어갔어요. 할렐루야.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곡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칭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 찬양팀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대부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그 성령의 임재가 흘러갈 때 병든 자는 치유될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악한 영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어제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고,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주님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성도님을 축복하며 나아가게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병든 자는 치유될 것이고 악한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고 이번 모든 함께 역사를 이 자리에 함께 저희가 동행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의 보좌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찬양하고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고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께 옵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성령님 더욱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믿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선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선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아멘. 풍요와 궁핍의 유혹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시간부터 이미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며 아멘. 우리의 영광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별된 상과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 주 동안도 육신의 생각과 삶에 붙들려 알게 혹은 모르게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에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지며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 모든 어둠과 매인 것에서 자유되고 아멘. 주님의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으로 인해 감사와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구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인지를 구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던 다윗처럼 저희도 하나님만을 구하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찬송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시면 그 무엇보다 감사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를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립니다. 주를 배울 때 영육간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큰 수술을 앞둔 성도와 모든 힘든 일로 하루하루 기도하며 주를 구하는 성도에게 큰 은혜와 성령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건은 정치적으로 신냉전 대립의 시대를 맞고 전쟁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생명이 수없이 희생되는 소식을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을 통해 이 땅의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가 나아갈 길, 나와 내 이웃 또 온 인류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 한사람교회 체육대회를 통해 성도들 간 신교와 연합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한사람교회가 차원과 대원동의 보호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 도우며 합심할 때 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부르신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하고 힘쓸 때에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큰 꿈과 힘을 갖기 힘든 세대라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시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며 뜻을 두어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분의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 유기적 소통과 원활함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사 성도를 먹이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맞춰준 주파수로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더욱 큰 은혜와 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님의 선한 팔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말씀과 생명 말씀으로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깨어 일어나는 은혜가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서 634장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먼지 같은 진토 같은 저희들을 빚어서 그 고액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귀한 존재로 빚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왔지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혹 이 땅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산다면 우리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곳곳에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특별히 당신의 귀한 택한 백성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저희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삶에 궁핍한 자들 있는 줄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사 긍휼을 베풀사 삶에 더욱더 여유와 또 섬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담은 직장과 사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저들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물질이 다쳤던 물질의 물꼬를 터사 하나님 행동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얽히고 섞인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노란 꽃으로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지고 섬기시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사랑 112 운동, 또 한사랑 동산, 또 계속 창조적 협상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어제는 우리 이전남 권사님과 국회의원 한 분을 만나고 또 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교회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협상 중에 있으니까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중보 기도 10시 1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진행됨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중보 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또 복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 중직자들, 재직들은 또 참여하시면 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수요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봉교회 2층 본당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 운행이 아마 오늘 사실 광고가 나가야 될 텐데 오늘 목장 예배 때 뭐 개인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되도록이면 다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1일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교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같이 이 다니엘 기도회에 21일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또 특별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의 연합을 귀하게 보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도 속히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차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개인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혹시 차량이 좀 없으신 분들은 차량들을 기존 대방동에서부터 이렇게 차가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아마 8시까지 교회에 도착, 한 7시 50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도착하려면 차시간들이 기존 차시간들이 대략 아마 나올 겁니다. 아마 대방동에서는 한 6시 6시 반부터 아마 운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6시 반부터 운행이 돼서 교회에 7시 50분 안에는 도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이 조금 이제 퇴근 시간하고 좀 약간 맞물려 있어가지고 차량이 좀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적극 다니엘 기도회 때 참석해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마 수요 예배 때 11월 22일이라고 해놨는데 혹시 오타 아닌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우리 강석기 사모가 하시면서 11월 22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21일까지 끝나고 그 점 마시고 기도의 순서가 아무도 없다는 걸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 비전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오늘 2시 정각에 1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들은 4가지가 있었는데 3가지는 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요. 나중에 또 보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11월 5일 추수감사절 예배가 11월 5일입니까? 11월 21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이는 게 11월 5일날 모인다. 11월 5일날 모인다는 것입니까? 제가 착각했네요. 예, 다음 주네. 그럼요. 다음 주 11월 5일 추수감사예배 준비로 예배위원회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 점 참고하셔서 예배위원들은 다음 주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정준환 목사님 다음 세대 목회자 컨퍼런스 계속 한 1년 이상 아마 1년인가 아마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계속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없었습니까? 오늘 김현주 집사님 오는 11월 8일 날이 수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 오늘 가셔서 이제 아마 내일부터 이제 남편의 사실 콩팥을 제공받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남편이시지만 이 체질하고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마 한 10일 정도 여러 가지 병원에서 미리 수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11월 8일 날 하게 되는데 오늘 하셨고요. 남편은 오늘 같이 갔다가 남편은 내려오시고 아마 11월 6일 날 남편은 올라가신다고 그렇게 일정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제 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지원하셔서 조금 교회에서 인사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격려하는 마음, 따뜻한 응원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같이 수술하는 것 때에 좀 우리들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두 부부가 남편이 또 건강한 남편이 공것을 제공하지만 두 분이 어렵지 않도록 두 분이 잘 회복돼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 있었죠. 예, 지난주에 체육대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지난주 혹시 못 받아가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지난주 못 오신 분들 체육대에 참석하지 못한 그 아쉬운 감을 또 귀한 선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숨비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정준환 목사님 나오셔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주제로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들리십니까? 아멘. 귀만 뜨이시는 게 아니고 눈도 함께 반짝반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좀 놀랍죠? 하나님께서 제사, 우리의 예배를 원하지 아니한다니.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죠. 긍휼입니다. 한마디로 긍휼이 필요 없는 예배,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을 구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긍휼이란 무엇일까? 그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란 무엇일까? 진정으로 우리 마음의 긍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앞에 사진은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난 사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인 서기 63년
서기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작은 화재가 시내에 번지게 되면서 대화재로 악화된 것이죠. 이어진 것이죠. 무려 9일 동안 로마의 절반을 태웠다고 하니 로마에 대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네로는 화재의 소식을 듣고 급하게 휴가를 멈추고 로마로 돌아와 화재를 진압하고 이재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등 참사에 대한 수습을 적지 않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재앙에 시민의 민심은 진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네로 황제의 방화설까지 돌기 시작하며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와 집권 세력은 이에 대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기로 결정합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12사도를 비롯한 교회를 향한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고 많은 자들이 붙잡혔고 또 많은 자들이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잡힌 자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맹수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채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당시 밤을 비추는 등불로 기독교인들을 태웠다고 하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교회라 불리는 곳마다 가정이든 건물이든 모두 다 무너졌으며 그렇게 초기에 부흥을 맛보았던 기독교의 불씨가 꺼지는 듯 보였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 즈음에 순교를 당한 것이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바울과 베드로 그 둘이 그렇게 박해가 심할 때에 로마에 거하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있다가 잠깐 풀려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며 역사학자들은 당시 바울과 베드로가 서기 67년경에 고린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둘이 만나 박해를 당하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순교를 각오하고 로마로 들어간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참수형에 당하고 로마 시민이 아닌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하기 전까지 약 250년간의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250년간의 박해, 적어도 9세대가 이어지면서 신앙을 지킨 것이죠. 당시 박해를 피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겁니다. 9세대에 이어서 말이죠. 로마의 박해는 네로의 박해뿐 아니라 거의 모든 황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네로의 핍박은 설명드렸고 도미티아누스의 핍박,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고 유대인들과 구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처형했습니다. 트라야누스의 핍박, 기독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핍박, 로마 제국의 위기와 전쟁을 기독교인들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책임자로 삼아 박해했습니다.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의 핍박,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로마 신화의 신들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기독교인들을 시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막시밀루스 트라이크스의 핍박, 교회 지도자들을 목표로 하여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데시우스의 핍박,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하여 박해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발렐리아누스의 핍박, 데시우스의 핍박을 재개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추방하거나 처형했습니다. 아우렐리아누스의 핍박, 로마 제국의 경제적 위기와 외적 침략을 기독교인들이 야기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에게 세금을 가중 부과하고 교회와 성경을 파괴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갈렐리우스의 핍박, 가장 강력하고 잔인한 핍박으로 기독교 교회와 성물, 성전을 파괴하고 기독교인의 모임을 불허하고 유혈의 증거, 서로 피를 흘려 싸우게 했다는 것이죠. 유혈의 증거를 요구하여 많은 순교자들을 낳았습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웠던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을 뿐더러 각 세대마다 죽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저 눈앞에 음식이 있다면 감사한 겁니다. 그렇게 8, 9세대가 250년간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카타콤, 곧 지하 동굴을 파서 숨어 지내며 그곳에서 모든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자식들을, 그 자식의 또 자식 손자들을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는 더욱더 부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가 부흥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의 저서인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 서기 40년경에 로마 제국 안에서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과 10,000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00명을 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온갖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켰고 이후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매년 40%의 성장을 거듭하면서 신자가 무려 3,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박해 가운데 평화와 자유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 박해 가운데 카타콤은 점점 늘어나고 무려 3,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믿어지십니까? 로마 제국의 그 박해 가운데, 그 모진 고난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까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이 경이로운 성장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는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째,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참된 사랑으로 돌보았다. 그들은 소규모의 가정교회에서 자신들의 삶과 고백이 담긴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돌봄과 나눔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한 가족이 되어서 삶을 나눈 것이죠. 그들의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며 시신을 매장하는 데 쓰이고 부모 없는 불우아동들과 집 밖으로 못 나오는 노인들, 난파선 피해자들,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원동력이었다. 그는 먼저 봅니다. 둘째,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과 가정생활을 성결하게 지켜나갔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성적 도덕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었다. 특별히 대도시와 지식인층에서 더했는데 동성애, 낙태, 매춘 등이 성행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른 기독교인들에게는 말씀대로 부부가, 남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젊은 부부들 아멘입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이유. 젊은 부부들 힘을 내야 합니다. 청년들 결혼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셋째, 기독교인들이 인종차별과 신분차별을 거부하였다. 그 당시 로마는 다수의 인종, 언어, 국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 살았기에 문화적, 인종적 갈등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저항했다. 차별이 없는 공동체. 이것이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넷째, 기독교인들이 성실히 일했으며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한 사람들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황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없이 제국을 통치할 수 없고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현대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이죠. 당시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신뢰를 얻었던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를 보고 깨달은 것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그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며 모든 종교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로드니 스타크는 박해가 사라진 이유가 그들의 아름다운 삶에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들의 아름다운 삶에 있었다. 아름다운 삶이 그들에게 수반되었다. 한번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말 박해가 심했을 때는 이렇게 옆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동거동락했던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음 날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제는 김성동님 한 분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며칠 후에는 이성동님 한 분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주께 받은 바 신실하게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며 통곡의 기도가 끊이지 않던 나날들을 통해 지금의 이러한 신앙의 자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를 얻은 중세교회도 죄인된 인간의 모습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카타콤에서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갈 때는 그렇게 경건하던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고 부유해지면서 살만해지면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지만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닌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변질된 가장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예배가 배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들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던 그들이 세상의 것들이 그들의 손에 쥐어지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게 되자 교만해지고
마음이 굳어지며 갈급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곧 찢어진 심령이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예배는 점점 더 배만 불러가고 이제는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으며 주께 향하던 시선은 이제 자신의 삶으로 향하게 되고 주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커지고 마는 그러한 예배로 변질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예배로 인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들이 이제는 내가 은혜 받는 예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보다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인 된 예배, 내가 평안함을 얻고 다른 종교와 똑같이 내가 평안함을 얻고 나만 유익하면 되는 예배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는 그러지 못하는 그 통회하는 마음, 마치 세리의 기도와 같이 그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는 그 상한 심령을 주께서는 받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그들에게 평안과 능력과 힘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주여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너무도 드렸습니다. 그런 애타는 마음 가운데 주를 간절히 구하던 그 상한 심령이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바로 설 수 있게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 세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빛의 자녀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 삶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들이 지금은 그 상한 심령, 애타는 심령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주님의 자비하심도 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죠. 그러나 자신이 건강하다 여기며 의롭다 여기며 주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상한 심령도 없고 애타는 마음도 없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들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그러한 예배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갈급히 필요한 겁니다. 간절히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의 가장 첫째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의 안에는 의로움이 조금도 요만큼도 없는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예수님만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실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조건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 하는 자들에게는요
어떠한 긍휼도 어떠한 구원의 은혜도 그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상한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나는 의롭다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는 자가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된 자들이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헌금 시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보다 형제와 화합하는 것,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화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한 상한 심령, 애타는 심령,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 없으면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먼저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즉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나서 긍휼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애통함, 그 어떠한 상한 심령, 그 어떠한 애타는 마음, 그 어떠한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긍휼을 구함도 없이, 긍휼을 베품도 없이, 아무 마음도 없이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긍휼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러한 예배는요, 성령이 완전히 떠난 죽어있는 예배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기대할 수 없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기대하지 않는 그냥 예배라 불려지는 모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사꾼 목자 말고 선한 목자의 마음. 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사랑함을 확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극심한 박해를 받는 영혼들을 돌보러 도망 나오던 그 로마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고통보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가득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제단 위에 있는 재물에 포도주를 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나를 전제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한 마음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울도 그들을 위해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하나같이 모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수많은 목자들, 목회자들 또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때, 즉 우리에게 양이 없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도 하지 않고 양육도 하지 않으면 애통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만 잘 버티면 천국 티켓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애통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1960년에) 포스트 모더니즘 왜 이러지? (1960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문화운동이 대두되면서 개인의 기호를 존중하고 중시하게 됨에 따라 근 50년간 유럽 및 미국의 교회들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시 되어버린 겁니다. 사회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회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교회도 그렇게 변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교회도 이기적이게 되고 교회도 개개인의 삶이 중요해지고 교회도 절대적인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왕 중의 왕,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기호,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분이 중요시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아무 쓸데없어져 박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져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세상 탓만 하는 것이죠. 기독교 박해가 정점을 찍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장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매 순간이 교회가 부흥을 이룰 때입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소금이 되지 못함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동화되어서 문화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타협하면서 공중곳에 잡은 자 마귀에 따라서요 마귀에게 머리를 굽신굽신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바뀌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합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괜찮아. 문화잖아. 저 세상의 흐름대로 오히려 세상의 흐름이 맞다 인정하면서 교회를 같이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저히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과는 반대가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왔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3절만 한번 보시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한다 합니다. 말세의 때에는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합니다. 모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닌데 옳은 듯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한번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볼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국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다 다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합니다. 하나님 능력? 이 장의자 하나 정도 옮길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행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반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종이 주인의 말을 용납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우리는 교만해진 겁니다. 종이 교만해진 것이 초대교회의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 250년간 8세대가 넘게 바뀌는 동안 그 부모들의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하죠. 부모가 바로 서지 못하면 자녀들도요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괜찮아. 문화야 문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잖아. 학교에서는요 교권이 다 추락하고요. 교회에서는 피차와 복종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더 중요해버린 것이죠. 해져버린 것이죠.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주권, 주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란 단 함전도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 중요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는 그래, 괜찮아. 자녀들에게도 괜찮아. 눈 감아버리는 것이죠. 세상에 동화되고 마는 겁니다.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는데도 아는데에도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냥 같이 딸려 끌려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말씀만 읽고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이 12절 말씀을 보면 철로 역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그냥 머무르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르신 것이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라고 여러분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얼마 전 새벽 예배 가운데 나눈 말씀인데요. 바울이 오후 2시쯤에 한 사람 교회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막 성경책 피시겠습니까? 갑자기 집에 가라 해도 안 가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한낱 인간도 온다 할 때에 그리 우리가 단정하겠건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신다고 하는데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멸망의 증거가 아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뜨겁게 일어나 협력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함을 따르는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주권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말씀대로 행하여 반드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담과 같이 가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중세교인들과 같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우리의 명분을 파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목자가 되시어서 하나의 양이라도 전도하고 아멘. 양육하는 아멘. 진정한 애통함을 알게 되는 아멘. 진정한
주의 궁휼하심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나 젖이나 먹어야겠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얻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며 나아가는 이 한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애통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잘하였다면, 우리가 잘한 자라면 이제 양들을 품고 그 양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 가운데 나가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버리고 양을 위하여 모든 마음과 모든 헌신을 주님께 나아간 것처럼, 그런 삶으로 나아간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애통함 가운데, 진정한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나부터 온전히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 양들을 마음 가운데 품며 그들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을 품으며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내라 말씀하신 주님, 그러지 않으면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다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들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 앞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주인의 왕 중의 왕의 어루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의 구원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핑계하겠습니까? 그 극한 박해 가운데서도, 그 극심한 주의 환난 가운데서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언제 주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영을 오늘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러한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러한 애통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저 11시에 찾아와서 엉덩이 붙이고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냥 바닥바닥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주의 아버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불교인들과 천주교인들과 다름없는 그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애통함과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그냥 평안한 마음 구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하육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긍휼함을 얻고 그릇다 칭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만 부르심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온전하신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한 심령 가운데 애타는 심령 가운데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사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오직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당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낮아지시고 섬기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보내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이제는 우리 안에서 들어오시어서 거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이제는 내가 중요한 삶이 아니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길 다짐하며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야? 물 많이 마시는 여기 있잖아. 저도 기침 많이 하는데. 물 많이 마시는. 다니엘, 이 꼬바로 어였구나. 근데 어여 올리는. 네. 선생님 나